금년도 교회표어는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다 같이 믿음에 굳게 서라 제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오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되게 도우시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불신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우리의 탐욕을 먼저 생각했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고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안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속히 안정되게 도우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날로 발전해 나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장입니다. 찬송가는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4장입니다. 14장.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79번 요한복음 15장.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는 213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육간의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영육간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드린 손길들이오니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 것으로 인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보다는 세상 것으로 인한 기쁨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더 좋아했던 우리들의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우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본분이 인생의 가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게 도우시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님 멀리하게 도우시고 또 끊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평안과 위로와 또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2021년도 표어가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표어인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이제 정했습니다. 지금의 시절이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럽고 또 믿음 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2021년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결코 어떤 상황 때문에라도 흔들려서는 안 되고 굳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그 내용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한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바울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곳에 전도를 해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에바브라로부터 이렇게 들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이제 형성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이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빠짐없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1장 7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 들은 이후부터 쉬지 않고 한결같이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요.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1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얼굴 한번 보지 못했어요.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바울이 얼굴은 직접 보지 못했고 직접 가서 몸으로 섬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늘 애쓰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신앙이 굳건해지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밝힙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힘쓰고 애쓰는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2절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위안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는 것인데, 무엇을 위하냐면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위안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러니까 지식의 확신을 통해서, 지식의 풍성한 확신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식의 풍성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 그랬을 때에 그 지식의 풍성한 확신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간략하게 2절을 요약하면,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참된 위안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 참된 위안은 언제 얻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참된 위안이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참된 위안을 얻게 된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라,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놓아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좀 하나 살펴볼 것은 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신비적인 체험, 신비적인 환상, 신비적인 음성, 이러한 것을 들어야만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과 음성과 환상을 봐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 그랬냐?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그 전해지는 복음이 도대체가 그 복음을 들을 때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 처녀 몸에서 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고 인간이라, 그리고 그분이 무리를 걸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다,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은 무슨 소설도 아니고 무슨 옛날 옛적의 신비한 신화도 아니고, 근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저것을 말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으라,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고 배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다라고 말한 것이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신비한 음성을 들어야 되고 신비한 환상을 봐야 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 전체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신비한 음성을 못 들었어도, 신비한 환상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깨달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신비한 음성이나 뭐 어떤 환상 같은 것이 없을지라도 너무 낭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야만 하는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왜 굳게 믿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굳게 의지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만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참된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 가장 귀한 지혜, 가장 귀한 지식, 가장 귀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만 참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만 가장 복된 지식을 얻게 되고 가장 복된 지혜를 얻게 되고 가장 복된 보화를 얻게 되는, 가장 복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으면 늘 이익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어야 할 것도 얻지 못하고 누려야 할 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보고 또 미련한 사람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혜롭기를 바래요. 미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지혜롭게 될 수 있을까요? 사서삼경을 다 읽고 외우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워질까요? 가장 좋은 지식을 얻게 될까요? 지혜롭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워질까요? 물론 유교에 대해서 가장 지혜로워지려면 사서삼경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면 가장 유교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고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또 돈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잘 버는 그러한 사람을 따라다니면 그러한 돈을 버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유교에 대한 지식, 지혜, 돈을 버는 지식과 지혜, 그러한 것을 얻으면 그것이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지혜,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보물을 얻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물질과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한 지혜와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으로 가장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보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만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 땅에서의 물질만 얻게 하는 지식이요, 지혜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들은 나중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에 정말 우리 입에서 이것들이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인생의 그 영원한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아주 부유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고 또 그 해는 얼마나 큰 풍년이 들었는지 3년 동안 거두어 드려야 될 것을 그 한 해에 다 거두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창고를 더 늘려서 그 곡식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부자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쉬고 즐기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가셨어요. 이 부자는 온 인생을 통해서 많은 지혜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 부자가 결국은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열매를 맺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둔 그거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을 데려가시는데 문제는 자신의 그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귀하다라고 소중하다라고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또 추구하는 그 지식이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그 열매를 보게 되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많이 쌓아놓는 그 정도예요. 그것도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내 생명이 지금 끊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로는 내가 죽어서의 삶을 준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 그럼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지식, 가장 존귀한 지식, 가장 존귀한 지혜를, 가장 존귀한 보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책을 다 읽었을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자신의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것이 무슨 대단한 지식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주요,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주요,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주라는 것을, 자신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주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미련하다라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하고 자기를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귀한 보물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부자와 같이 이 세상의 지혜는 차고 넘치죠. 정말 곡간을 더 창고를 늘려서 거기에 곡식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지혜만 있는 자 둘 중에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누가 가장 복된 지식, 누가 가장 최고의 지식, 가장 최고의 지혜, 가장 최고의 보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가진 사람이라고 누가 평가를 받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단지 창고를 많이 늘려짓고 거기에 곡식을 많이 쌓아둔 그 사람이 최고의 지식, 소중한 지식, 최고의 지혜, 최고의 보물을 가진 자라고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여러 가지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굳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고 변함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참된 지식을 가졌군요. 당신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장 복된 보물을, 영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물로, 보물로 가지게 되는 당신이 가장 복된 보물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해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는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가장 최고의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보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다른 것을 아는 것이 더 최고의 지식이다. 더 소중한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그것보다 다른 지혜로운 삶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천국보다, 영생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다. 그것이 가장 귀한 보물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 최고의 보물이라고 말을 합니까? 찾아보면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죠.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얻게 하는 것, 이 땅에서 더 권력을 얻게 하는 것, 이 땅에서 더 쾌락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보물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멸망길을 알려주면서 그것이 생명길이라고 속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게 되니까 어떤 연예인이 아기를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냥 그 비혼 결혼이라고, 비혼 출산이라고 말해요. 그냥 저는 그냥 얼핏 봐갖고 그게 미혼 출산인가 보다, 그냥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나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니까 비혼 출산이래요. 뭔가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일본에 가서 그 남자의 그 정자를 그 기증받아갖고 그 정자를 통해서 그 아기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국에도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합법화가 되어서 아기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기를 갖지 않고,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도 여자만으로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이 이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꼭 남자와 결혼해서만 아기를 낳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남자가 없어도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기를 낳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러한 국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라는 그러한 또 말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이제 교회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이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다른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가정을, 그 남녀의 구별, 결혼을 깨트리는 그러한 이제 파도가 거세게 교회로 이렇게 몰아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를 가지려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남자가 없고 나이는 많이 들었고, 근데 이 시대를 넘기면 아기를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방식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는 대한민국이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인생 아직까지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서 정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 기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을 따라서 자기 인생 실컷 즐겨놓고, 이제는 끝까지 자기 탐욕대로 아기 갖고 싶으면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그 탐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 가나안 주변에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죠. 모압의 신 몰렉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몰렉은 어떤 신이냐면 인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 몰렉을 섬기는 그러한 모압 족속은 사람을, 아기들을, 자녀들을 그 몰렉신에게 불태워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자기 탐욕,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려고, 자기가 번영하려고, 자기 집안이 잘 되게 하려고 자기의 자식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이 땅에서 아기를 갖고 싶으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아기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그러한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몰렉신에게 아기를 불태워 드리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나, 자기가 아기를 갖고 싶다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떠나서 그 아기를 갖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리고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회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국회의원이나, 그 보세요. 그것이 지혜입니까? 그것이 최고의 지식입니까?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지도자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 정도의 지식, 이 정도의 지혜, 그것을 자기들의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살리겠습니까? 그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기가 나중에 자라서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이제는 아기까지도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탄의 괴계, 인간의 철학, 온갖 더럽고 오염된 지식,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식, 그러한 것들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말 참된 지식,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증거하는 것은 둘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둘째치고, 최소한 국민들이 잘 살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보세요. 지금 얼마나 정말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위해서 정말 서로의 밥그릇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지. 과거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과 보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로 참된 지식이 아닌데, 참된 지혜가 아닌데, 참된 보물이 아닌데 이것이 가장 귀한 지식이요, 가장 귀한 지혜요,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혜요, 참된 지식이요, 참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와 참된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죠. 여러분, 그러기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전할 때 그것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가장 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귀한 지식이고 가장 귀한 지혜고 가장 귀한 보물로 알고 있어요. 참으로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바울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쉽게 듣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과 비교하셔서 성경에 맞으면 취하셔도 되지만 성경과 다르면 절대로 여러분 그것을 듣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길도 아니고 바른 길도 아니고 보물을 얻는 길도 아니고 멸망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과 참된 보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이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올해 1년 동안에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이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예, 어려웠습니까? 근데 점검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그렇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성숙하고 성장시켰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이 어렵고 힘든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굳은 믿음을 갖고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곧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 교동문을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되십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됩니까?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곧 말라져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지혜와 지식, 보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국회의원, 최고의 그러한 나라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예인들, 그들이 말하는 지식을 보세요.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살아가는 지혜, 삶의 지혜, 그들이 생각하는 보물을 보세요. 그거 따라갔다가는 멸망, 악한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예. 이것들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바울이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라. 나무가 땅에 굳건하게 뿌리를 박잖아요. 그러면 정말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뿌리를 깊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이 말하는 보물에 뿌리를 박으면 그것들은 세상이 멸망당할 때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세움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 그 믿음 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이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어디 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돼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이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욱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난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는 30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20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은 20년 전보다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 2020년도 그랬으면 2020년도보다 2021년도는 더욱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되고 더욱 굳게 의지해야 되고 더욱 굳게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감사함이 풍성해져야 돼요.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더욱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참된 지혜와 지식, 참된 보물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그렇게 받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2021년도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여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듣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더욱 우리가 묵상하고 더욱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란하고 어지럽고 힘들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된 지식, 참된 지혜, 참된 보물, 우리를 살리는 지식,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 우리로 천국에 가는 지식, 그러한 지혜로운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가장 큰 보물이잖아요. 천국을 나의 살 곳으로 가장 큰 보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그거보다 더 큰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2021년도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2021년도는 정말 2020년보다도 더욱 풍성히 감사가 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2021년도를 여러분들이 보내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또 이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헛된 지식, 헛된 지혜, 헛된 보물을 갖고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은 마지막에 후회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 가장 소중한 지혜, 참된 지식, 우리를 살리는 지식,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고 섬기게 하는 복된 지혜와 지식과 보물을 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된 지혜와 지식과 보물이 있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과 보물을 준다라는 것을 굳게 믿게 도우소서. 그래서 2021년도는 결단코 흔들리는 해가 아니요, 오히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참된 지식 있는 삶, 참된 지혜로운 삶, 참된 보물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표는 믿음의 굳게 서라입니다. 2021년도에는 더욱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전혀 없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달력을 나눠드립니다. 전도에도 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은 가지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로 각 기관 신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10계명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준행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사탄 마귀의 괴계에 사람들의 헛된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시고 또 위생규칙을 준수하셔서 자신의 건강과 다른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미화봉원의 김성근, 지은정, 김밀랑, 김호진 집사, 봉사의 김정숙 권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봉헌하고 봉사하신 가정을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